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동과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대면서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3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마침 어업을 마치고 배를 호숫가에 정박해 놓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배를 호수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호수 위에 배에 오르셔서 육지와 관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호수 위에 배에 오르신 상황입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배를 설교단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 옆에, 즉 배 위에 함께 올라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이죠. 깊은 곳으로 배를 돌려라. 고기를 잡으러 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요구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당연히 어업에 관한 지식은 베드로가 훨씬 높고 깊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이미 밤새 노력했으나 그날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시간은 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물은 삼중 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물은 밤에 바다나 호수에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그물입니다. 낮에는 이 그물을 치면 물고기들이 순간 다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한 대낮에 그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다시 고기를 잡기 시도한다면 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물을 씻고 정비해야 되는 수고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헛고생할 만큼 기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맛본 베드로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이지만 헛수고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순종해 보겠노라 결단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발생하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나눠 실었지만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심지어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아직 다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메시아를 만난 순간 자신이 메시아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가 깨달았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자신이 결코 이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과거의 삶,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새로운 존재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생활을 버리고 이전에 추구하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취하는, 즉 전도하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흔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이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집중합니다.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 나는구나. 내 힘으로 못하는 일들을 다 이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간구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니, 주님을 신뢰하니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이 더 잘 되고 번창하고 발전하고 벌게 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꿈들을 이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포인트는요,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게 벌기 위해 노력했던 그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얻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고 어떤 성취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먼저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 동시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이익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